여러분, 왜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그렇게 끌리는 것일까요? 안 보면 보고 싶고 없으면 허전하고 만나면 두근거리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었다고. 이 한 몸인 인간이 워낙 완벽하고 지혜로워서 못하는 게 없고 때로는 신들에 대하여 도전을 하게 되자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한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가 두 사람을 반쪽으로 나눠 가지고 떼어버렸다. 그 떨어진 자국이 배꼽이고 떨어져 나간 한쪽이 남자고 나머지가 여자인데, 그 후로부터 남자와 여자는 잃어버린 자기 반쪽을 찾기 위한 몸부림으로 그렇게 서로 그리워하는 거다. 철학자 플라톤이 향연이라는 책에서 한 말입니다. 이 신화는 결혼과 가정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어떠한 것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사람은 근본적으로 결핍된 존재라는 거예요. 혼자 있어서는 불완전한. 그래서 상대방을 통하여 자기의 불완전함을 충족시키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가 됨으로써 상실된 자아를 회복하고 성숙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하면은, 사랑이란 서로가 하나 되려는 욕망이며 그것은 자기의 통일성과 전체성을 확보하려는 에너지의 발로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멋있는데 정확하진 않죠? 너무 낭만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럴듯하게 비춰서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수 없는 결혼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산만한 지식들이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이끄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정확한 결혼관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쾌락주의자들은 이런 말을 했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는 거고 몸은 즐기라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먹고 마셔라. 그리고 즐겨라. 그게 멋있는 인생 아니냐? 이게 쾌락주의자들의 주장이었어요.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배가 있어 먹기도 하고 몸이 있어 즐길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했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느냐? 소극적으로는 음행을 피하고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됨으로써 우리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원론에 빠져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라는 거죠. 좀 미안하긴 하지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포르노 배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민망한 짓을 하면서도 어떻게 제정신 가지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근데 자기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행복해요. 왜 그럴까요? 이원론 때문에. 유명한 포르노 배우의 고백입니다. 나는 어떠한 힌두교의 구루를 만나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육체는 옷과 같은 것입니다. 내 영혼은 정말 맑고 깨끗하며 거룩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론 때문에. 정말로 거짓말이죠. 그러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결혼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에 살면서 예수 믿고 결혼을 했지만 육체는 영혼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방탕한 생활을 합리화하면서 죄의식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쾌락주의자들이죠. 그걸 보면서 반작용으로 금욕주의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금욕주의자들은 어떤 주장을 했느냐?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결혼을 안 하는 게 좋다. 했다고 해도 거리를 멀리 하는 게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의 주제가 쾌락주의에 대한 해결책이었다면 오늘은 금욕주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랬어요. 너희가 쓴 문제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 중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말씀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하는 편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쾌락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렇다면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이 만든 건가요? 그들은 부부라 할지라도 가능한 서로가 멀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라고 썼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왜 이제 이런 오해가 나오냐면 헬라어에는 문법적으로 인용부호가 아예 없어요. 따옴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말인지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조금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에요. 그 1절의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대답이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어요. 2절의 내용이 뭐냐면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문이 뭐였냐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니네가 물었지? 그거 금욕주의자들의 주장이 틀렸다. 남자에게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에게는 남자가 필요한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고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혼에 대한 정의가 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어요. 직역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수많은 동성애자들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합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녀가 결혼해서 사랑하며 사는 것은 옳은 것이다. 그런 말. 여러분 우리가 2절을 읽으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랬어요. 잘못 생각하면 아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방어장치인가?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음행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장치라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고 서글프죠. 결혼은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아주 깊은 것이지만 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용어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주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금욕주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몸을 가진 인간에게 행복은 건전한 결혼 생활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은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다는 것이 2절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 제가 그 어떤 청년하고 만나 상담하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만 29을 넘겼습니다. 근데 아직도 애인이 없어요. 저에게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너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니 매일마다 그렇게 외로워하는데 언제 결혼하나 그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독신의 은사가 있겠냐? 절대로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프랑스의 심리학자인 피에르 듀부아에라고 하는 분이 이 아가씨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가씨들은 현재 자기의 모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애인이 없다면 앞으로 나에게는 영원히 애인이 없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그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 결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 가치가 충족되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욕구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좋은 것이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이 뭐냐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결혼의 목적이죠. 여러분, 결혼 왜 하셨어요? 결혼의 목적이 뭐죠? 그러면은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외로워서요. 헤어지기 싫어서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행복하려고 다양한 대답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결혼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목적이 분명해져야만 다음에 나오는 이혼과 재혼, 그 다음에 독신과 별거에 대한 말씀을 풀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혼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자녀 생산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많은 문화 속에서 결혼하는 목적이 뭐냐? 자손을 번성케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 유교도 자녀에 대하여 굉장히 집착하는 종교죠. 왜냐하면 후손이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줘야 조상이 그 제사밥 받아먹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손이 내 인생의 구원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하여 아주 집착하는 게 유교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부부가 결혼을 했지만 자식을 못 낳으면 이혼을 시켰습니다. 왜? 결혼의 목적이 뭐였기 때문에? 자손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우리가 자기의 후손을 낳는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사실은. 남자가 말이죠. 남자에서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된다는 건 엄청난 변화죠. 여자에서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된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이건 존재의 확대입니다. 굉장한 기쁨이고. 그래서 결혼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자녀 생산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자녀 생산이라는 이것을 결혼의 중요한 주제로 설정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예? 설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 생산이 성경적으로 볼 때도 결혼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부부들이요, 소망이 자식입니다. 자식 때문에 사는 부부 많죠. 물론 자식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잘 키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럼 자녀 없는 사람들은 뭐 살 이유가 없나요?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것은
결혼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지만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뭐냐?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결혼의 목적이 뭐냐? 그게 두 번째죠.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혼 관계를 통하여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기쁨을 맛보는 것. 이걸 다른 말로는 친밀감이라고 표현해요. 요즘 학문에서는 이것을 두 번째 견해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외로웠던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완전한 하나를 이룰 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굉장한 거죠.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친밀감을 요새는 이제 좀 더 다차원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성이 원하는 친밀감은 정서적인 거죠. 마음이 통하는 거. 남자들은 좀 육체적인 친밀감을 더 원하는 경향이 있죠. 현대 가정으로 올수록 오락적 친밀감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함께 웃고 놀고 즐기는 그런 친밀감을 점점 가족들이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위기적 친밀감도 중요한 거예요. 가족들이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가면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는 거, 이걸 통해서도 엄청난 친밀감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친밀감의 극치는 뭐냐면 영적인 친밀감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리게 되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임재를 함께 누리는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이 영적인 친밀감이에요. 이 친밀감을 깊이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의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분명히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의 중요한 목표라고 하는 것,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둘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됨 속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가 될 때 외로움에서 해방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친밀함에서 오는 충만함, 놀라운 거죠. 또한 하나됨 속에 안정과 번영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 산다는 것 속에는 굉장히 많은 행복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 모든 부부들이 다 정말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부부가 있는데 두 사람이 너무너무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행복하고 언제나 웃고 즐거워요. 그러면 그 부부는 더 이상의 목적은 없는 걸까? 그 둘은 결혼의 완전한 목적을 성취한 걸까? 그런 걸까요? 그것을 넘어서는 마지막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가 하나 되어서 하는 비밀은 참 큰데 나는 이걸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부부관계의 모델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과 교회예요. 부부관계의 진정한 모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교회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음행을 방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제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참 좋은 것인데, 첫째로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행복이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둘이 하나가 되어 느끼는 행복도 그 속에는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부부관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같이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함같이 서로 복종하면서 그 안에서 사랑과 복종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 불완전해요. 그죠? 그러나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서로 안에서 서로가 완성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내 배우자는 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서 되어야 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혼을 베이스 캠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베이스 캠프가 뭐예요? 베이스 캠프. 높은 고지에 올라가기 전에 거기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임시 거처가 베이스 캠프죠. 베이스 캠프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죠. 베이스 캠프를 통하여 정복해야 할 고지가 있는 거죠. 결혼도 그렇다는 거죠. 물론 결혼 자체가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결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그 마지막 지점은 뭐냐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복종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고 서로가 안에서 완성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완성하는 거예요. 아멘. 이 결혼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들은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왜 부부가 되었을까? 왜 하필이면 이 남자고 왜 하필이면 이 여자지? 우리 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부되게 하셨겠죠? 정말 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일까? 나 때문에 내 아내는 혹은 내 남편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되어야 할 자기가 되어가고 있으며 자기의 소명을 하나님 앞에서 완성하는데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당신의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권면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고백을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당신 만나서 행복했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하게 됐어 라는 고백을 들으면 최고죠. 아멘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결혼을 환상적으로 생각하죠. 그죠? 결혼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 젊은 사람들 기대가 얼마나 큽니까? 외롭지도 않고 다 될 것 같은데 살아보니 어떠시던가요?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서글픈 표정을 짓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예? 왜 행복해야 될 결혼이 행복하지 않고 왜 기대했던 모습들이 이 결혼의 현장에서 잘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둘이 만났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도 완전한 남편이 될 수 없고 완전한 아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갈등도 많고 그렇게 두 사람 사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돼요. 맞죠? 사랑의 힘을 구하고 가정을 지키면서 그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힘을 받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너와 나 사이에서 풀어갈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파트너십을 정립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파트너십이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파트너십이 뭐죠? 동반자 관계예요. 그죠? 옛날에는 여자들에게 파트너십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수에 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남편과 아내가 분명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남편과 아내의 파트너십은 뭐냐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얼마만큼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이해하고 양보하느냐는 거죠. 이거를 다 종합하면 세 가지 단어로 파트너십이 정리가 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동등함이에요. 둘째가 독점입니다. 독점. 셋째가 독립이에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파트너십의 핵심입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등함이요. 두 번째가 독점. 세 번째가 독립.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등함이란 뭐냐 하면은 너와 내가 똑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상대방을 향한 나의 권리만을 생각해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권리에 해당하는 또 다른 카운터파트가 있죠. 그게 뭐예요?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당신과 나는 서로에게 권리도 있고 또한 뭐도 있어요? 의무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동등함이에요. 얼마 전에 그 전화로 상담을 했는데 내용인즉슨 부부가 살던 집을 매매를 하는데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부인에게 말을 안 하고 팔아버렸어요. 중도금을 받고 나서 알려줬어요. 괜히 그 아내의 기분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예? 그분이 한 말이 딱 한마디요. 그럼 나는 뭐야? 그 사안에 대하여 우리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한쪽에서 권리만 발휘했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동등함에 대한 동등함을 박탈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이 서운한 마음이 너무너무 커진 거죠. 당신과 나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아멘? 그게 파트너십의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는 독점입니다. 독점이 뭐예요? 4절 말씀을 읽겠어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당신 거고 당신은 내 거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떤 게 끼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부부 사이에 끼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부모님도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말하면 나는 100% 내 것인 동시에 100% 누구 거예요? 배우자의 것이에요. 이게 내 몸이지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대답들 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 보죠? 완전히 내 몸인데 동시에 완전히 누구 거예요? 배우자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나는 이 음식이 싫거든. 근데 저 사람은 이 음식이 당신 몸에 좋으니까 꼭 먹으래.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 파트너십의 두 번째가 뭐냐면은 독점이에요, 독점.
내 몸을 내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저쪽도 나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파트너십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이게 어려운 것인데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간단해져요. 세 번째는 독립입니다. 동등하고 독점적인데도 불구하고 독립적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내 남편은 음악 소리만 나오면 자버려.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건 뭐냐면 나와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다르게 행동할 권리를 긍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아야 된다, 언제나 같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분노하고 질식시키고 힘들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의 문제에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5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합의라는 거예요. 합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기도를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분방하면 안 된다. 이건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부가 사이좋게 살기 위한 중요한 방법을 말하죠. 분방하지 마라 그래서. 그러니까 때때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화난다고 휙 옆방으로 가가지고 혼자 자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몸이 떨어지다 보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다. 그리고 사탄이 반드시 틈타게 된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 이제 직장 때문에 부부가 뭐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겠지만은 여러분 가능한 한 부분은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요새 어린 자녀들 유학 보내고 아버지들이 기러기 아빠가 되고 엄마는 애들 돌보러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말이죠. 사랑이 아니에요. 아이를 향한 사랑이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빨리 유학 보내는 게 좋은 거 아니란 말이죠. 언제나 부부가 하나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지.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가능하면 따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서 함께 하기도 하지만 함께 하다 보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의 부부에 대한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들은 함께 있으나 거리를 두라. 창공의 바람이 그대들 사이에서 춤출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그대들 영혼의 기슭 사이에는 출렁이는 바다를 두라. 함께 서 있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마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음을 기억하라. 참나무와 사이프러스 나무들도 서로의 그늘 속에서는 자랄 수 없음을 기억하라. 부부라고 하는 것은 기둥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양주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못 받아. 그래서 너무 같이 붙어 있으면 기둥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부는 적당히 멀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 이런 뜻이 아니고 서로 간에 용납하는 부분. 나와는 다른 저 사람이 나와는 별개의 공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밀착된 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늘 함께 있어야 되지만 정신적으로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부싸움은 필요하다. 싸우는 이유는 파트너십의 문제이다.
모든 부부는 싸우면서 파트너십을 배워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싸움은 민주화 과정이다 그랬어요. 제가 알기에 부부싸움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회학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부싸움이란 뭐다? 예? 민주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민주화의 내용이 뭐냐면 왜 부부가 싸우느냐 하면 결국은 세 가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동등성, 독점성, 독립성 때문에 싸워. 그래서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는 먼저 결혼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 너와 나 사이의 파트너십에 대한 관계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동등한 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짓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싸움의 내용이죠. 두 번째는 내 멋대로 하지 마라. 왜? 독점적인 거다. 나는 내 것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라고 나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해서 질식시키지 마라. 왜?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만의 공간이 필요한 독립적인 인격체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파트너십의 3원리예요. 이 파트너십이 바로 될 때에 행복한 거예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엉켜지기 때문에 3개월간 사랑하고 3년 동안 실망하고 30년 동안 맨수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서도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묶여가지고 죄의식 없이 마음대로 나쁜 짓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대로 금욕주의에 붙들려서 남자와 여자는 멀어져야 되는 것이고 결혼 안 하는 것이 좋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 생각하는 게 좋다, 나쁘다? 나쁘다. 결혼은 좋은 것이고 축복인 것이다. 이거 전제로 확실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 생산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둘이 하나가 되기를 힘쓰고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키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해 나가는데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부부로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배우자와 파트너십을 잘 세워가서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바로 그런 가정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결혼의 은혜를 주시고 결혼을 했으나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는 자녀를 허락해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결혼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로 분명히 이해하게 해주시고 어느새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여 가정을 이룰 때가 됐는데 복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고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결혼을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부부들에게 새 생명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는 행복을 누리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친밀감이 사라진 부부에게 하나됨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부가 되어 오랜 시간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향한 기대와 친밀감이 사라져서 무덤덤한 부부들,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부부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외로워지고 고독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수소의 성도들의 가정에 부부 사이에
서로를 향한 감격과 친밀함이 다시 회복되도록 복 내려 주소서. 두 사람의 관계를 막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멀게 하는 어둠의 것들을 뽑아내 주시고 정말 당신이 있어 행복한 감격을 가진 부부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에서 함께 이루어야 할 사명을 완수하는 부부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혼의 진정한 목적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는 가운데 자신이 성숙해지고 완성되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게 해주시고 아내를 그렇게 세워가는 남편이 되도록 복 내려 주소서. 질문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잠깐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부르시기 원하는 영혼들의 이름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입줄에 오르내리는 이름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아름다운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작정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나만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서야 할 나의 동생들이 누군지를 보게 해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거룩한 역사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복된 제도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몸을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으나 쾌락주의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때로 절제와 금욕도 필요하지만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부부들이 몸 따로 마음 따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 결혼의 목적을 바로 알게 하시고 파트너십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부부 바로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